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지금 행하십니다. 아멘.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갑시다. 어떻게 십자가 지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언제나 부활과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신앙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또 누구처럼 신령한 그런 체험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전의 두 기둥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중심이 확고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손바닥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너무 강조하거나 이걸 분리해버리면 신앙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는 소금이 있잖아요. 그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로 공업용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소금은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이 두 원소를 가깝게 나눠버리면 그건 독소가 된대요. 그래서 크로라이드를 먹어도 죽고 소디움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합하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소금이 되지만 이걸 분리해버리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물도 그래요. 물은 H2O 산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합하면 이게 물이 되어요. 우리가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해버리면 산소가 불이 돼요. 그 산소 용접하잖아요. 또 수소도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거기서 발생해요. 그리고 요즘 수소차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합하면은 전혀 다른 물이 되는데 분리해버리면은요, 이거 각자가 아주 성질이 달라져요. 따로 떼놓을 때와 합할 때 성질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도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고통이요, 저주요, 그건 형벌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십자가 없는 부활, 가능합니까?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허황된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건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언제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초신자도 그렇고 오래된 신자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23절에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 예수 아느냐? 너 예수와 같이 다녔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다시 안 볼 것처럼 낯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걸 말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죽어야 할 옛사람,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런 육의 소욕 이런 것들과 스스로 단절을 시켜나가는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쫓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따르다가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고 넘어질 듯하고 시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먼저 자기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이라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반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걸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요, 어느 단계에 지나가니까는 이제는 많이 자랐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하게 만류를 했어요. 예수님을 2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과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평생 살아와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다 알아줍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다 알아줍니까?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붙어 살았지만은 예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시간도 이런 생각을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까? 언제나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자기 감정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병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 때문에 한다고 할지라도 속에서 욱 하고 감정의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미움이 올라올 수 있고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고 분노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 이걸 너무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나 성질 안 낼 수가 없지. 성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는데 분을 낼 수는 있어도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풀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질이 나요. 요즘은 뭐 싸울 일도 없어. 상대가 돼야 싸우지. 안 싸워요. 그런데 한참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웠지. 막 다르니까. 근데 언제나 이 말씀이 걸리네. 이 해가 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서로 풀고 자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뻐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해가 지도록 안 품어야 하는데 몇 날 며칠 미움을 품어요. 몇 날 며칠 원망을 품어요. 몇 달이 가도록까지 내가 나 때문에 이러면은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아예 집을 지어버려요.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막 생겼을 때요 자기 자신 감정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십자가에다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 길을 가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그 길이 생명길인가 복된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순종의 길은 아닌지 죄의 길은 아닌지 이걸 한번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이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수렁에 점점 빠져가게 되고 돌아온 반환점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는 말.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발견해. 요나처럼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거나 그냥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이거 길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도 늘 부인해야 돼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공로의식, 이것이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건 우리가 다 했지요, 우리가 다 수고하지요, 우리가 다 노력하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일할 기회도 주셨고 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내 자신의 공을 세우면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도 다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의를 부인해야 돼.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옳다는 거, 이게 올라오면은요 본인도 스스로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이게 바로 문제가 돼요. 분명히 내가 옳아요. 왜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목소리가 막 크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다 자기 의 때문에. 이것이 옳단 말이야. 자기 옳다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다 양쪽 나라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것 때문에 전쟁하지 내가 잘못입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의 말이 올라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절대 올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옳고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옳고 다 옳다는 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내가 고쳐야죠. 한쪽만이라도 그러면 절대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한쪽만이라도 그러면요 불화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그리고 자기의는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경건생활 잘한다고 정말 털면 먼지도 안 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외식하는 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은 잘못된 것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기 영적 교만, 이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영적인 안목에 그것이 피할 수가 있겠어요? 속환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래서 너 잘못된 그거 너 고치라는 거예요. 너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데 겉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속으로 안 그런 척하면 그거 바로 외식이고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지.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의가 뭐라 하겠어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세탁소에 보내야 되는 그런 옷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또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척하고 문제없는 척하고 남을 비판하고 나는 다르다고,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죄인. 이 영적 교만을 품고, 이런 교만을 품고 있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대인들이요 지식이 참 많아지면서 사실은 더 힘들어져 하고 있습니다. 예, 지식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져. 왜? 그 지식이 자기 의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봐도요 자기 문제라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말이죠 갈등이 골이 너무 깊어지고, 이런 싸우는 것 때문에 피해가 너무 심하고, 자기 옳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잘난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어른애들은 말이죠 가정을 떠나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할머니한테 가서 있고 어디 가서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내가 옳다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말이죠 아내한테 얻어맞고 왔다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그 여자이다 니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아들 편들어야겠죠. 그러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야, 네가 오죽이 했으면은 그 애가 그렇게 했겠냐. 네가 문제지.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딸이 말이죠 와서 막 그냥 불평불만 남편한테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 딸 편을 들어가지고 그놈한테 우리 가자. 그리고 쳐들어가고 그럼 가정도 깨지는 것이죠. 야, 네가 문제다. 우리 사이 그만한 사람 없지.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말이죠 서로 의를 주장하고 그래가지고는 화목이 있을 것이 없어. 평화가 있을 것이 없어. 여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저 광양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항상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속고 나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거나 다 내려놔야 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 형통하게 임하게 되고 화목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이라. 아멘. 그거 크게 하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나왔는데, 예? 살려고 나왔는데. 저 경남 하동에는요 가마곡이라는 그런 그 언덕이 있답니다. 예.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 가마곡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는 고갯길이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신부를 태운 가마 행렬이 양쪽에서 올라왔어요. 그래 거기에서 딱 맞부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신부 집안은요 오랫동안 서로 다투어서 이 앙숙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학문의 계통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싸운 거예요. 근데 고갯길이기는 하지만은 한쪽이 조금 양보를 하면은요 가까스로 비켜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양보하고 비켜간다? 이것은요 이 가문의 위신과 체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야 돼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무려 사흘이나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문의 문화생들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잘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막 응원을 하면서 상황이 말이죠 아주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두 집안이 이제 서로 또 중지를 모았다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네요. 그게 뭐냐? 우리 두 가문이 절대 학문과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합의를 했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비켜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마에 태운 두 신부 이 사람들을 그 고개턱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자. 예? 그리고 가마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합의를 했다니. 그래서 가마 속으로 무거운 돌들이 옮겨졌고 결국 꽃다운 신부들은 그 돌을 치마에 쌓아놓은 채 벼락에 떨어져서 죽어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마는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위신과 체면, 명예가 무엇이길래 어린 딸들을 생명을 버려요? 그러면 그걸 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점설 따라 삼천리나 나올 그런 법안 얘기지만은 사실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존심과 체면이 구이니까 절대로 양보하잖아. 절대로 내가 지면 안 돼. 내가 숙이면 안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이죠,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가정 깨지게 돼요. 권력자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라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이 위신과 체면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양보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숙이고 그러면은 천국 문이 확 열려지게 될 것인데, 다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나를 따르려느냐?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예,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자기를 부인해. 나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접을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환경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욕심, 내 못난 자, 내 속에 있는 소가지, 꼬쟁이, 감정, 이런 것들이 커다란 짐되고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이걸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인 못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 십자가가, 제 십자가예요. 예? 다 똑같이 말이죠. 일치하게 맞춰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는 십자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형벌의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를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서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저주도, 형벌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졌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십자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건 지고 가야 돼.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십자가 없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어리석은 때문에 당한 형벌은 있었지만 잘못된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거 신종 십자가, 심종 고난이 생겨나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요. 오해도 받아요. 손해도 보여. 내가 양보도 해야 돼. 내가 아무 어려움인데 거짓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은 핍박, 이것을 바로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같지를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십자가를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정은 주님만, 나만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져야 되느냐? 주님이 먼저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요, 예수님이 다 먼저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다
주님이 먼저 겪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겪으셨구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아이고,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네.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뭐 때문에 울겠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 얻으라고 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십자가 지라, 그리고 소망을 품고 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뒤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낮춤을 당하느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니라. 부끄러운 일을 당하느냐 영광의 옷을 입혀줄 것이니라. 가난하게 됐느냐 부유함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항상 주님과 함께 당하면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하고 하나잖아요. 연합됐잖아요. 주님이 이겼는데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참 이런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고생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무슨 돈을 벌고 그래도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요즘 머리 막 굴려가지고 쉽게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재미있고 달콤한 거, 그런 것을 쫓아가. 그리고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러지만, 그러나 나중 보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인생의 큰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죄 때문에 생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이에요. 이리 고생 저리 고생, 인생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짐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다 같이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영광의 십자가죠. 그리고 날마다 지라 말씀하셨어요. 1년에 한 번만 져라, 또 가끔 져라, 평생 몇 번 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총교육자 마르틴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하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이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비켜가려고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무거워, 아이고 그냥 부담 갖지 않고 교회를 좀 어디 호텔 들어가듯이 편안하게 서비스 받으면서 다닐 데가 없어, 그렇게 생각. 그래도 목사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냥 설교하니까는, 그래 십자가 지려면 목걸이 십자가 막 그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이렇게 다니면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어떻게 다녀?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해.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깊은 섭리가 담겨 있어요.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야바의 음모가 있었어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만행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흉계가 있었어요. 가장 절친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제자들의 비겁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로 얽히고 설킨 그런 십자가가 성큼성큼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푸셨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하여 마시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고생이라고 신사타령해서는 안 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지내놓고 봐보세요. 저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십니까? 그렇게 때로는 한탄도 하고 그러지만, 지내놓고 보면요, 그 고난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요, 오늘날의 축복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언제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고요, 등에 있는 짐이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날이 되면은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주인이 얹어주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어느 정도 짐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 절대로 얹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도 감당할 만큼 짐을 주시는 것이지 막 무거운 짐을 그렇게 함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주신 다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은요, 그 짐이 무거운 만큼 축복도 크고 영광도 크고, 그래서 그 자녀를 다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요, 불신가정이에요. 대대로 제사 지내고 부닥거리 많이 하고 미신 숭배하고 그런 집안이라니까요. 그런 집안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는데 온 집안이 귀신이 그냥 바글바글 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농사일 다 하고 시부모님 다 모시고 애들 셋 낳아가지고 그렇게 기르는데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위로받을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로 살았어요. 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째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내게 주셨습니까? 아니, 자기가 좋다고 시집 와놓고는요, 하나님이 십자가 주셨대. 자기가 선택해서 와갖고 기도할 때만 다 그렇게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20년 이상 동안 계속 기도로 살고 그렇게 기도하더니요, 20년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갓집 식구들요 다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혼자 감당하려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야,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아니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아니 지금 못 따라와.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부인도 불가능하고 자기 의지와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야 능력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앞뒤의 말씀 보면은 참 인상적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은요, 말씀하신 후에 다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이 십자가의 깊은 비밀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병 고치고 형통하고 떡 먹고 그런 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수준 높은 이런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정말 십자가 속에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냥 해산하지 않고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셨대요. 너희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서 아무 데까지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한 제자가요, 시시하면서 막 찬송을 막 부르면서 커다란 십자가를요 지고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 다른 제자가요, 비교적 조그만 십자가를 메고요 오는데, 아이고 얼굴 그냥 안색도 안 좋고 비틀비틀하면서 막 휘청거리면서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고 무겁다 하고 막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내가 가볍다고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져요. 갈수록 무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지만 너같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면 점점 무거워지느니라. 귀 있는 자는 깨달아진저. 이것도 저 광양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정말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쁨을 하면은요 감당할 힘을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가면서도요 신비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막 십자가 너무 힘들다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예수님이 함께 진다는데,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있다는데, 반드시 승리한다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현실만 가지고 무겁다고 막 그렇게만 하면은요, 그 두 번째 온 제자들처럼요 갈수록 십자가가 무거워진다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니까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아이나 오그돈이라는 그 여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교사였습니다. 부부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913년도에 그의 친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회복은 됐는데 몸이 이제 큰 장애를 입게 돼요. 불구의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그냥 자리에 눕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은 간병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고, 본인은요, 이거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날 한탄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구돈 여사는 신앙이 아주 독설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바로 생명 불러가지 않고 얼굴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그렇게 간병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 그 시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적었어요. 그 시를 적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로 채택이 됐어요. 아주 명작품이 됐어요. 그래 그때 당시 널리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데 1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어떻게 사람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왜 가만히 있어요?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이 가사를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 찬송 좀 불러야 되겠다. 오늘 1절은요 우리 한림 찬양대가 불러. 그리고 2절, 3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고 한림 찬양대 일어나서 한림 찬양가 부를 때 이러면 조용히 해요. 1절은 여기서 부르고 2절, 3절 다 같이 부르고. 신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두 손 들고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중심축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